그 한 대목이 오늘 누가복음 8장인데 8장 내용을 잠시 설명하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인간의 네 가지 마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돌짝밭, 가시떨기나무, 그 다음에 길가밭,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좋은 밭. 네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19절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오셨나 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때를 놓치지 않고 참다운 가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 가족이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참된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혈육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참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가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22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보고, 얘들아, 우리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가는 곳이 어디냐면, 출발하는 곳은 가버나움이고 가고자 하는 곳은 거라사 지방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는 중에,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파도를 만납니다. 생고생을 많이 하죠.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동네를 시끄럽게 하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세요. 그러니까 그 생고생을 하고 거라사 지방에 건너간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누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고치려고 가셨다가 임무 완수하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자마자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네. 누군가면 회당장 야이로예요. 이유는 뭐냐? 딸이 거의 죽어간대. 좀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죽음을 직면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 갑시다 해가지고 가는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 12해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입니다.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죠. 그리고 집에 당도해보니 아이는 이미 숨이 넘어갔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달리다굼 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게 오늘 누가복음에서 8장에서 보여주시는 한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 8장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러면 이 긴 내용을 써놨을까? 이런 내용일까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게 일하셨어. 내내 낮에 일하시다가 밤에 풍랑을 맞고 또 건너편 가셨다가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다고,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진 사람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지 않았거든. 긍휼이 많으셔.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와 열심을 다 배워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함이었을까?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왜 제자들을 데리고 풍랑 속으로 들어가냐고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것입니다. 인생 어디에? 인생 어디에? 청룡열차에 태우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얼마 전에 지나간 타파 아시죠? 닝닝. 또 수요일쯤에 또 하나 또 온대야. 어쨌든 이런 태풍을 만납니다. 세차게 몰아치죠. 거기에서 바람아 잔잔하라 명령하시면서 제자들을 구해내십니다. 거라사에 가서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도대체 통제불능하는 군대 귀신이야. 이 군대 귀신은 군대라 하는데, 이 군대는 뭐냐면 5천에서 6천 마리의 귀신들이 들린 사람. 군대 숫자가 5천에서 6천 마리의 군대가 들린 귀신인가.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들어갔는데 이 군대 귀신을 제압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태풍도 무섭지만 귀신은 더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시죠. 돌아오는 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해 동안 혈류증을 열린 고쳐주시죠. 마지막에는 야이로 딸 죽었죠. 달리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요약을 하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태풍, 그리고 귀신, 그리고 질병,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막 뒤엉켜서 생 난리가 난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아이 데리고 야 우리 청년철도 타면 재밌다 하고 우리 같이 타볼래? 하고 들어가듯이 우리가 말입니다 청룡열차를 타는 것처럼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역부로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짓궂은 건가요? 예수님 무슨 악취미가 있으신가요? 이것들 평소에 내 말 안 들 골탕 좀 먹어봐라 뭐 이러신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분명한 것은 고통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집어넣으신 것만은 분명해요. 여러분 청룡열차 타보셨어요? 아이고 가난해가지고 한 번도 그냥 보기만 하고 가난해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 아 참 안 됐습니다만 저는 아주 10대 때 한 번 타본 적 있어요. 10대 때 꽤 오래전이죠. 근데 탔는데 멋 모르고 탔어요. 그냥 그랬는데 죽는 줄 알았다고. 하늘과 땅이 뒤집혀. 이게 하늘이지 저거 땅이지. 그리고 몸이 도니까 혀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돌아가고 난리가 고통스럽고 거의 기절 직전에 갔습니다. 제가 좀 약간 생긴 거 보세요. 좀 겁이 어떻게 하십니까? 좀 겁이 많게 생겼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타고 가면서 누가 이 쓸데없는 짓을 만들어가지고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요. 이따위를 마련해가지고 사람을 골탕 먹이는 거 막 속으로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정신병자라고. 이건 정신병자라고. 밥 먹고 할 일이 없었어.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돈 내고 내 발로 들어갔더라고. 그래 누굴 탓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딱 내려서 보니까 청룡열차 타려고 줄을 쫙 섰어. 줄을 쫙 섰더라고. 돈 내고 그 고통 속에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세상이 진짜 미치긴 막 사실이구나. 세상이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돈 내고 그런 고생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말이냐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청룡열차를 태우셨다라니까. 누구를? 제자들. 어디 나왔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 청룡열차에는 4가지가 들어있다니까. 뭐가 들어있어? 다시 한번 봐요. 풍랑, 귀신, 질병, 죽음이 들끓고 있는 인생 청룡열차예요. 예수님도 제자를 태웠다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쳤어요. 무슨 고쳤냐? 철없고 얼빠진 인생을 고치는 데는 특효약이 청룡열차구나. 여기 혹여 인생을 허투루 살아온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인생 청룡열차를 좀 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비틀리고 휩쓸려 비명을 막 소리를 지르고 마치 걸레를 막 비틀어 짜듯이 내 몸이 그렇게 짜여지잖아요. 막 비틀리잖아요.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럴 때 내 속에 있었던 원망, 슬픔, 좌절 뭐 이런 것들이 걸레 짜면 흙탕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인생 청룡열차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이에요. 고유의 효과 만점입니다. 인생 잘못 사는 사람은 정말 한번 가서 타봐. 복음성가에 이런 이야기였어요. 복음성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욕심이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이 부서져 흰 파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 가사가 너무 멋있어.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어떻게? 소금 될 때까지. 어떻게? 파도가 될 때까지. 근데 가만히 놔두면 인생은 저절로 깨지거나 저절로 부서지지 절대로 않는다고요. 어떻게 되는가? 청룡열차 같은 데서 집어넣어가지고 빨래를 막 확 삶아버리듯이 삶아야 돼. 짜야 돼. 비틀어야 돼. 그렇다면 이 청룡열차, 인생 청룡열차가 어디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호수 저편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가 호수 저편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광풍과 귀신과 질병과 죽음이 들끓는 인생 청룡열차에 타면 결과가 뭐냐? 콩가루 인생일까? 인생 망하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콩가루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전도자들이 됐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9장 1절입니다. 인생 청년을 갔다 와서 9장 1절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인생 청룡열차 8장에서 갔다가 오고 나니까 9장 1절에서 뭘 주셨다고요? 귀신을 제하고 병 고치고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하셨잖아요. 그 8장에서. 근데 그 똑같은 것을 누구한테 주셨어? 8장에서는 제자들은요 거기 현장에 있지만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9장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그 능력을 예수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 청룡열차 안에 죽음도 있고 풍랑도 있고 뭐 기적,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최종 결과는 콩가루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다? 복된 인생,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청룡열차에 한번 타실랍니까? 대답하기가 좀 껄쩍지근할 거예요. 타실랍니까? 안 타실랍니까? 타보십시오. 콩가루 인생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전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청룡열차를 통해서 세상이 흔들 수도 없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멋진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게. 성경을 통해서. 자, 물 위에서 풍랑 때문에 고통했던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어디로 간다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간다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속에 빠질까 가슴이 콩할만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물 위를 건너내는 거야. 물론 조금 가다가 빠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게 얼마나 지구 역사상의 최초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파도에 잡혀먹은 것이 아니라 파도를 잡아먹고 물 위를 걸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인생 청룡열차에서. 호수 저편에서. 귀신도 만났잖아요. 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어떻게 됐나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누가?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 합니까? 대드는 게 아니고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귀신들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천, 7천, 5천, 6천의 그 군대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릎을 꿇잖아요. 병자를 만났습니다. 병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내 전문이 아니야. 저 의원 찾아가세요. 병원 찾아가세요. 나하고 찾아오라고. 이렇게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여러분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곧 힘을 얻고 안진뱅이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가 창가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그랬죠. 한번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를 몸에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어떻다?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어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달려가지고 품을 안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아들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산 예수님의 전문 과목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문 과목이 된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청룡열차 효과라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청룡열차 효과인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들어갈래요? 안 들어갈래요?
탈래요, 안 탈래요? 타지. 이제는 좀 대답이 확신이 있어요. 타시기를 바랍니다. 타시기를 바라요.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풍랑, 귀신, 질병, 죽음이 들끓는 청룡열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잡혀먹는 것이 아니라, 콩가루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잡아먹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청룡열차 효과를 제대로 맛본 사람들인데, 이것은 제자들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이고, 뭐 닭 잡아먹어, 소 잡아먹어, 뭘 잡아먹어라. 너희도 잡아먹으래요. 특이한 것은요, 누가복음 8장, 9장, 10장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공통적 내용이 나와요. 이게 독특한데 뭐냐면 파송, 전도 현장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8장 1절 한번 볼까요? 각성과 두루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실세 누가? 12제자가 뭐 하였고? 함께 하였고.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제자들이 싹 피해버리고 어디로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이 8장 1절입니다. 9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왔나?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쩌고 불러 모아서 제자들을 이렇게 하시려고 뭐 했다? 마지막에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내보내시, 파송이에요. 보내셨다 정도가 아니라 밀어내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밀어라는 말을 넣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뜻이 밀어내 보내셨어요. 푸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10장 1절입니다. 똑같이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각동각적으로 가실 건데 미리 앞서 몇 명을 보내? 70명을 보내다는 거예요. 앞서 보냈어요. 함께 하시더니 내어 파송하시더니 이번에는 앞서 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콩가루로 살지 말고 오히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가가지고 잡혀 먹었어요? 안 잡혀 먹었어요? 성경이 안 잡혀 먹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말한 대로 풍랑과 귀신과 질병과 죽음을 물리치던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될까요? 잡혀 먹이지 않아요. 오히려 잡아 먹는다고? 먹는 것이죠.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잡혀 먹지 말고 세상을 잡아먹는 거예요. 세상에 질병과 죽음과 귀신과 풍랑, 수많은 재난들이 몰려올 때 그것을 씹어 먹는 거예요. 성경에 말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으리니. 구약에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을 하고 가지고 뭐라고 했는가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뭐다? 파벌. 그러니까 뭐 하자는? 가서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잡아먹자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신나는 보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반대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있다니까. 누군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말이죠, 환상 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한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더러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내려오나? 속으로 그러실 때 음성 들렸죠? 하나님 뭐라고? 잡아 먹으라. 싫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여러 가지 자기 전통을 따라 그렇게 말했을 텐데, 이것은 내 습관을 따라 전도하러 가기 싫어요 라는 것과 대단히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고 로마를 정복하는 사도가 되었고, 사도행전에서 전반기 후반기에 나타나는 복음 사역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풍랑과 귀신과 질병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잡아먹는 그리스도인. 목사님은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자꾸 잡아먹으라고 그러는데 자, 목사님 잡아먹으라 그럼 뭐 구체적으로 잡아먹는 게 뭡니까? 정말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되잖아요. 제가 한마디로 딱 정리할게요.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인생 풍랑 현장에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했는가? 바람아 잔잔하라. 군대 귀신 보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떠나가라. 혈루증 여인에게 내가 나음을 입었다다 편히 가라.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뭐 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돼요. 할렐루야. 명령하면 돼요. 닭 잡으려고 칼 갈 필요 없어요. 소 잡으려고 무슨 무기를 만들 필요 없어요. 명령하면 돼요. 부산에 가면 세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손현보 목사님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야기하죠. 그분이 처음 부산 시내 외곽에 툭 떨어져 있는 시골 동네에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 모이는 곳에 부임을 했어요. 담임 목사로 전도사 때인데 요 사이는 전도의 열정이어서 한 100배, 한 3,000명 정도 모인다 그래요. 대단히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임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교회 봉고차를 타고 15km, 20km 떨어지는 저 부산 시내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저 뒤에 목사님 운전을 하고 이제 뒤에 성도들이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니라면 오겠나? 니라면 여기 오겠어? 아니 부산 시내에도 교회가 뭐 쎄버렸다는 말 아시죠? 쎄버렸는데 누가 여기까지 우리 교회로 오겠어? 이 교회로 오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장까지 찢을 필요는 없잖아요. 손가락에 내 장을 지진다. 그 소리를 듣고 가던 목사님이 속이 상했어요. 아니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전도하러 가면서 절대로 니라면 오겠나? 나라면 절대로 안 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되겠는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이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야말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이소.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지금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도대체 저 시내에서 많은 교인을 놔두고 여기 시골 교회 그래도 오막살이 같은 이 교회 누가 온답니까? 온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니까요. 이렇게 막 큰 소리를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딱 세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과 같이 전도하러 갈 수 없습니다. 내리세요. 가던 길에 그냥 내려. 아니 차도 없고 어디 길도 없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내리세요. 와 단호하죠. 내려버리고 혼자 갔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속색이네요. 수십 년 동안 어머니가 눈물 빼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 집에 찾아갔어요. 똑똑똑 계십니까? 갔더니 마침 아들 레오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당신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교회 안 나온다는 막 낙심천만입니다. 그래서 집사가 안 되면 목사가 와야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여기서 먹고 자고 숙식을 하랍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앉으니까 뭔 뼈다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덜 떨어진 목사가 양반이 와가지고 뭐 행패를 부듯이 그러니까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욕도 하고 막 뭐 이따위가 있으면 목사만 다요 막 하면서 분위기가 상상이 되시죠? 근데 목사님 눈을 깜짝하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가운데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뭐 두드러 펼 수는 없고 멱살 잡을 할 수는 없고 한참 그러다가 이제 목소리가 좀 잦아들더니 아들이 방 안에 들어가더래.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두시렁 이야기하더니
밖으로 나와가지고 목사님 좋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내 인생 딱 한 번 나갈 테니까 내가 딱 한 번 나가줄 테니까 지금 돌아가세요. 당장 돌아가세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날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안 빠지면 제가 다시 옵니다. 근데 말이죠, 그 양반이 지금 세계로교회 중직이 돼 있다는 거야. 그 양반이 딱 한 번만 나간다는 그 양반이. 제가 그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아마 그 모니터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로 가서 잡혀 먹었습니까? 잡혀 먹혔습니까? 먹었습니까? 이게 먹은 거예요. 잡혀 먹은 거예요. 가서 명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령했어요. 나 안 오면 교회 오시오. 안 오면 나 여기서 먹고 잘랍니다. 명령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전도가 뭐 별개겠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설득은 안 가냐? 그냥 명령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그냥 갑시다. 세 번 고맙습니다. 저랑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들으러 갑시다. 명령하세요. 가시겠습니까? 못 가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반응하니까 갑시다. 근데 명령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한 단계 전에 뭐 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뭐예요? 자랑해야 명령이 통해. 평소에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근데 잘생긴 것만이 아니라 말도 잘해. 그 양반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네. 이 거짓말이긴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랑하라는 거. 거짓말하지 말고 자랑하라는 거. 우리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홈페이지에 와서 우리 교회 부임하려고 홈페이지에 와서 봤는데 뭐 사진도 그렇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왔는데 홈페이지 분위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상하고 건물도 막 오래됐고 내가 잘못 찾아왔나? 근데 아니더라는 거,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래서 저 최 목사가 우리 교회 왔어요. 여기 사회 보시면 양반이 최 목사 입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떻대? 안 좋았으면 9년 동안 있었겠어? 우리 교회 9년이야. 여기 사모도 여기 앉아 있네. 그렇지 않았으면 어디론가 도망갔겠지. 가서 이런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요 오면 안 나가요. 교회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이 한마디면 딱 통해. 요사이 실직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 여기저기 빠져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10년, 9년 막 요 한마디면 그 교회는 좋은가 보다. 감 잡겠지. 누가복음 9장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 부끄러워한대요.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전도하고 예수님 자랑해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소통되는 것이 책망이 아니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골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포스터 보셨나요? 프레카드 누구 어느 학교 몇 회 사법고시 합격, 서울대학교 합격. 가끔 봤죠. 시골에 가면 가끔 온 동네가 잔치입니다. 잔치. 그리고 나서 그 아들 합격한 자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튿날부터 걸음걸이가 달라져. 옛날에는 요러고 걸었는데 요새 다 세상을 얻은 것 같아. 목소리도 어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지만 목소리에 힘이 빡 들어가. 내 아들이 말이야 서울대학교 들어갔네. 이런다니까요.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지 몰라요. 뭡니까?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해외 나가다 보면 큰 대형마트에 가면 TV 파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LG, 삼성 TV가 엄청나게 큰 가구 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삼성하고 LG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내가 만든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봐, 이게 우리나라야.
이게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일제 눌렀어. 우리나라라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왔다 갔다 했어. 이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이면 안 그러겠어? 우리 안집사 그런 적이 없지, 거기는. 현대 거는 뭐 없나? 그러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자랑하면 뭔가 없던 태도와 없던 힘이 솟아나는데, 여러분 김재동, 제가 지난주간에 김재동 이야기 했잖아요. 김재동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사람 구실 못하고 20대 중반까지 집에서 빈둥대던 제동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나 봐. 그래가지고 아침마당에서 섭외가 들어왔어. 아침마당 출연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빠가지고 시간이 안 나서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화로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엄마가 들었네. 엄마가 듣고 하는 노발대발하면서, 네가 빈둥대던 놈이 이제 사람 구실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네가 시건방져 가지고 방송국에서 오라오는데 퇴짜를 놔? 그리고 이분이 이상벽 선생이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가 나의 우상 이상벽 선생의 청을 거절해?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놈 같은 이라고 막 엄마가 엄청나게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수에 눌려가지고 내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소식을 알고 큰 누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키울 때 내 등에서 컸다. 자기가 업어 키웠다는 거야. 김재동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내 이야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야. 또 둘째 누나가 하는 말이, 네가 공부하느라고 난 중학교 못 간 거 알지? 아, 그런 거예요. 제동이 네가 있기까지 내가 얼마나 손해봤자. 셋째 누나가 하는 말이, 야, 너하고 똑같은 누나 한 사람들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김재동과 제일 똑같이 생긴 누나가 있었대. 그래, 그것을 보니까 매형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 피부치만 가족이요? 나는 뭐요? 그래가지고 매형이랑 모든 누나 다섯이라고 그랬잖아. 다 가기로 했대. 엄마랑.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꿈을 안고 이튿날 큰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마침 올라오는데 고속도로 들릴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 들렸는데 거기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군가 하면 그 당시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당선인을 만난 거야. 거기 때는 이때다. 이 어머니가 비키소. 누굴 보고 비키라고 할까요? 지금 경호원들이 당선인 신분이니까 착 옆에서 밀착 경호를 할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우리 한국의 어머니는 도대체 만리장소를 뛰어넘어요. 비키소. 경호원을 비집고 들어가서 막 여인이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아이고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윤도현이를 아십니까? 아, 윤도현이 어머니시군요. 아주 훌륭하신 아들을 두셨습니다. 아니, 윤도현이가 아니고 윤도현이하고 친하게 지내는 김재동이 어머니입니다. 아, 김재동이 잘 모르겠는데, 김재동이요 이제 장차 크게 될 놈인데, 아침마당에 출연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좀 우리 아들 좀 기억해 주이소. 네, 기억하겠습니다. 가다가 안 되겠다, 잊어버렸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꼭 기억하시고 내일 아침에 테레비 보이소. 그러면서 손가락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 대통령하고 손가락 걸고 꼭 보시라고 다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김재동이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 그 양반이 예수 믿는 분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제 막 떠오르는 김재동인데, 그 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가지고 경호원들이 비키소만 해가지고 대통령 앞에까지 가가지고 우리 아침마당 출연한다 아닙니까? 내일 아침 꼭 보이소 하면서 손가락 걸고 하는 정도의 자랑이라면,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그런 김재동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아들 하나 저렇게 자랑했었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인생 청룡열차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병기로 훈련하시는, 왜 하나님을 자랑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랑스럽지 못할까? 라는 생각 아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지.
경호원도 뚫고 비키소 하는데 우리는 출입금지만 딱 해놓으면 포기하고 안 들어가, 못 들어가. 여러분, 조국 씨라는 분을 위해서 서초동에서 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반대 집회를 하고 찬성 집회를 하고 그럽니다. 조국이 어떤 그렇게 귀중한 인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한 사람을 위해서 수십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 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발 한 발짝도 뛰지 않는다면 그 예수는 가짜예요. 그런 예수를 세상이 믿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아니면, 여러분 장로교 신앙의 뿌리가 스코틀랜드인 것을 아시죠? 교황주의와 카톨릭이 왕성하던 때 아닙니까? 그때 존 낙스가 뭐라고 말했는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슬로건 앞에 피의 메리라고 불렸던 영국의 왕, 스코틀랜드 여왕을 저항합니다.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그의 설교가 얼마나 예리하고 담대했든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막 가슴이 움찔움찔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국의 잉글랜드의 100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설교가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낙스는 설교를 시작할 때 몸이 꾸부정했대요. 조금 이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그럴 때 설교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치 강단을 산선조가 부시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기세였다. 저도 존 낙스하고 비슷한 거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꾸부정하고 힘이 없이 살다가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막 방방 뛰고 막 마치 강단을 때려보시고 하늘로 승천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 낙스가 설교했어요. 이것이 권력 앞에, 장애물 앞에 기죽지 않는 성도의 기계입니다. 그는 한때 프랑스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1년 9개월 동안 노예가 돼서 노젓는 갤리선의 노예로 1년 9개월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풀려나가지고요, 제네바에 가가지고 이민 목회를 했어요. 이민 목회를 하다가 존 칼빈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될지 진술을 알게 돼요. 고생도 해봤어요. 진술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망설일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빵빵 큰 소리 치면서 제자들이 무리를 걷고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고 죽음마저 비웃었듯이 낙스도 소리를 치며 외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를 나한테 주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당당함, 우리 신앙 선배들의 당당함이 지금 어디로 갔나요? 하늘로 솟아서요, 땅으로 숨었어요. 어찌된 영문입니까? 부탁합니다. 우리도 예수 자랑합시다. 김재동 어머니가 지 자식 자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 자랑 못합니까? 사실 저는 훈련하는 데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목사로서. 그런데 전도하는 데는 좀 약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봉천동에서 남산까지, 남산 있죠? 그 먼 길인데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하고 토요일날 또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 가고 나이가 들면서 전도가 점점점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성남제일교회 성도들도 저를 닮아서 전도를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이건 아니다. 여러분, 전도 설교가 쉬운 줄 아세요? 일반 설교는 얼마든지 하겠어요. 전도 설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들으면 여러분 안에서도 또 전도야? 막 이러면서 하기 싫은 또 전도야?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반감이 일어나. 전도 설교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려운 게 전도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지금 영적 전쟁. 왜? 자기 영역을 뺏어가니까.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출입금지라는 라인 앞에서 딱 멈춰버릴 수 없잖아요. 비키소라고 사람들 경호원들을 비집고 들어갔던 어머니처럼 오늘 우리들도 비키소 예수 믿읍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꿈은 뭡니까?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저도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제가 존 낙스에 대해서 좋아하니까 저는 존 낙스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장로님이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앞으로 홍낙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요, 홍낙스가 됐어요. 그런데 홍낙스, 저만 홍낙스가 아니라 여기는 안낙스가 있네, 여기는 김낙스가 있네, 여기는 조낙스가 있네, 여기는 김이박 모든 낙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낙스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운명을 바꿨잖아요. 세계 역사를 바꿨잖아요. 우리도 성남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제2의 낙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